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과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볼게요. 미리 아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보면 가룟 유다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 누가 제자들 12 중에 이게 제자들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누굽니까? 팔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주니까 마귀가 들어가냐 이렇게 돼 있고, 그것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벌써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거든요. 생각을 넣은 거야. 마귀가 들어간 게. 근데 조금 뒤에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그걸 받았고 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 알아요. 근데 그것도 알지만 또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찍어 주심으로 그거 먹고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 그렇게 이런 것도 보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아무리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도 또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뭐 미리 아셔. 또 그 마귀가 그 일들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3장 펴봐요. 13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이 구절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2절에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누가?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결국에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이라 그러거든. 뜻은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쓰는 뜬 검보다의 영광과 및 골수와 간지를 찔러 쪼갠다 하니 분별한다는 거예요. 찔러 분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읽게 돼. 마음의 생각과 뜻이라서 그 의도를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다 하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생각의 의도가 무엇인지까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14절에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렇게. 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또 악한 생각이에요. 제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많이 모이면 그걸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그래서 그 에피기노스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누스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상이. 공산주의 같은 것도 똑같고요. 유물론자, 지금 문서 비평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전부. 여기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마음도 똑바로 먹어야 돼요. 오직 예수 안 하면은 마귀가 별 생각을 다 쳐집어 넣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거 아니면은 이상한 사상들 뭐 가르침들 다 갖다 집어쳐 넣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따지면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장 2절에 그 넣었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주니까 어떻게 되나 봅시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떡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주는 거예요.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요 그냥 앞따라서 잊은 구절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에게 떡을 기부 시자라 그러면 되는데,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래서 떡을 한 조각을 피에다가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가룟 유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받은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럼 이런 것들도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그걸 실행할 때는 예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떡을 찍어가지고 딱 주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떡을 포도주에 찍은 살과피를 섞은 자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진리를 섞어버린 자들이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 허락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마귀가 와서 생각을 집어넣고 뭐 난리를 쳐도 그걸 실행에 옮길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야지만 들어가서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락 안 하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했잖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예수님 허락이 없이는 안 돼.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만왕형 만유주고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깨를 내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치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왜 그러면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기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왜? 그들이 창조물을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 상실을 만들어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동성이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럼 하나님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허락한 거예요. 네 가서 지금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자, 요거를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이지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2장 23절. 정확하게 못 쳐도 2장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가보세요. 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떡을 찍어서 주니까 나 네 할 거 해라. 이렇게 찍어서 주니까 허락을 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보세요. 미리 하나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구나. 내어주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내어준 거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못 박히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거라. 똑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고, 미리 아신 자들은 자기들의 그 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기로 죽이려고 작당을 꾸몄고, 그리고 그들이 작당을 꾸미가 예수를 모함해가 했고, 결국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 병정이죠. 이방인들이라면 로마 사람들이 법 없는, 갈 때 율법이 없는, 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맞아가지고 들어간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요, 또 그때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다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맞아서, 한꺼번에 맞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8장 29,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근데 이 부르심 입은 자 나오죠? 부르심. 근데 이 부르심 입은 자는 뭐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누구냐 하면은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 받은 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부르심 받아가지고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나오는, 특별히 예수님, 이건 복음이니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면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심 받았는데 앞에 그의 뜻대로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이게 언제 하면, 자, 29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그게 그 뜻대로. 그 다음에
그 아들의 형상과 본밖에 아니고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 뜻이 뭐냐면은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 미리 하신 자들은 누구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미리 하신 자들은 진리를 따라서 부르심 받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돌아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받들고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들,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택하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미리 하심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미리 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미리 하신다 하는 거는 진리대로 이렇게 미리 아시는데 진리가 없이 미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다 세워놓고 그 진리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진리대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머리 정하는데 누구를 정해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고 그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나 이거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신다 하는 거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 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정했다. 그게 미리 아신 자들이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할 때 이제 과거형이죠. 의롭다 하시고 하는 거는 하시고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이 속죄소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이것이 이제 이것도 과거형인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완전 과거형으로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여기 왜 과거형으로 적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셨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죠. 자, 우리 창세기 15장 펴봐요. 창세기 15장 12절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깊이 잠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 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서 4대 만이야.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4대 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 땅에서 그 40년이에요. 40년.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자, 하나님이 400 아브라함에게 400년 뒤에 있을, 아니 400년 뒤에도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400년 뒤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이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400년 동안 성경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제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때 요셉. 근데 요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 또는 430년이에요. 요셉이 30년이에요.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 이거를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심. 미리 아심에 미리 아심.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심. 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대만 이렇게 간다 이거 4대 뛰죠. 여기서 430년 있으면 요셉부터 시작하면 요셉이 죽고 나서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이걸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참 이 하나님이 미리 아심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데 너 계획이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시키셨다 다 계획했느냐? 계획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일단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단 허락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파는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것도 예수님이 떡을 찍어 주고서 허락해서 되는 거예요. 허락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약의 세상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제약이 세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시켰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참치 한 마리도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져요. 자, 이런 것들은 자, 미리 아심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미리 아심이라는 부분에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의 이런 미리 아심을 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4장 가봐요. 민수기 14. 민수기 14장. 목이 찾아봤었는데
14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옵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의 그 주민에게 전하리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나 곧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게 하신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기는 이미 말씀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자, 그렇게 가지고 400년 4대째 뒤에 와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다가 그래서 한 600년 된다 그랬어요. 내가 600년 넘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할 걸 다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래 이제 민수기 와서 이게 430년 뒤에 나왔어. 백성들이 나왔어요. 나온 거 지금 다 민수기 나온 이야기예요. 나오긴데 그 저가 땅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더니만은 이것들이 보고 와가지고는 난리가 났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모세 원망하고 생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14장 11절에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안 믿는 걸 멸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멸시한다. 믿지 않는다. 멸시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지금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지혜로 갖고 풀어가지고는 이것은 말하면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각 그 교회들이 발전 과정을 통해서 책 자체를 이 성경 자체를 기록한 거다. 그 역사적 산물이라고. 각 교회가 상황에 맞게 뜯어 고친 거라고 이지라라고 잡아줬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보세요. 400년 뒤에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다시.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이제 야 모세야 저기 끌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죽이자.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모세를 통해 다시 이 애굽에 있는 나왔던 이 백성들 있잖아. 60만 명 좀 되는 거 다 없애고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할게. 물론 있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해가 이제 모세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모세. 근데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니한테 다시 내가 시작할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알아요. 미리 전부 다 알아요. 미리 다 알아요. 요때 순종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은 게 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은혜를 나타내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갈렙은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과 갈렙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래 옛사람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에 있었던 사람 다 죽어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을 그 미리 다 아는 거예요. 430년 전에. 아니 여기서 하면 430년도 아니고 여기서 600년도 넘어요. 이때는 이제 4대 만에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이제 600년도 넘죠. 미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걸 하나님의 우리 신비죠. 네가 정말 진리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오직 예수 할 자들인지 아니면 닭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할 자들인지를 미리 다 아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 부르심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그리면은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부르심 받아 돌아야 돼요. 이거 부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의 은혜예요. 부르심의 은혜. 이게 택하심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애굽이란 말이에요. 바로 돌아가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택하심의 은혜를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로 뭘 처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 맞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뭐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것을 예정이라 하는 것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그들은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 하시게 된다. 이게 증이에요.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믿음은 의롭게 계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 속죄소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한다 할 때 이거를 덕이라고 했죠. 덕이 의를 얻었다. 의롭다고 선언했다. 덕이 속죄서 피 뿌리는 거라고 했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못해서 못하는 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은혜를 조각 광야에서 이렇게 뭐래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뜻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지만 당을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와 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안 쫓는 자들 보고 하나님 저 진리 안 쫓는 자들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충분히 노아가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 다 멸하겠다.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할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백성들 데리고 나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걸 데리고 나왔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저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근데 그 중보자라 그러거든요. 중보자. 모세가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없게 모세를 통하였다가 중보자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이제 그들을 용납하시는 모습이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아비로부터 아들의 3차례까지 죄를 갚는데
제 받을 자들은 사하지 않을 자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 안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런 일이 납니까? 왜 저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스스로 지혜롭고 어리석게 돼가지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자들은 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가는, 예를 들어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정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런 구절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저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 그럼 하나님 왜 안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것이다. 안 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안 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펴봐요. 에베소서 1장 펴봐요.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택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 받아보는 거예요. 자꾸 부르심을 구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르니까 자꾸 부르심 받아갖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 광야로 온 거, 이게 성소에 온 거 부르심 받아갖고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성소. 이건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떠리고. 이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에 그냥 표라고, 구원의 표라고 수없이 얘기해줬잖아요. 표 하나 받은 거라고. 그럼 표 받았으면, 표를 받아갖고 이제 부산에서 표 받았으면 서울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표 받아 가야지. 구원에 표 받은 거라고. 이건 이제 성령의 인침이죠. 성령의 인침.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택하심의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택하심의 은혜를 받는 거. 예배소를 하면은 성령의 인침이라고 되어 있죠. 십몇 절에 가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 있다. 이거 무지라 그랬어요. 여기는 너의 의지라, 아직까지 너의 의지라 그랬어요. 이 너의 의지라 하는 게 뭐죠? 마음으로는 선호를 하는데 지체 속에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라고. 여기는 자유라 그랬어요. 네, 자유. 이렇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요, 강제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은 자들이 무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 모실 때 정말 깨달아주고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자, 이걸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해요. 이걸 부르심의 은혜가 크죠. 제자가 되고 무지한 상태에서 올라왔다면, 그러면 이거 깨닫고 여기 돌았으면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택하심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미리 아신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해줬어요. 그렇게 일졸 방종이라 하는 건 이런 건 다 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 누가 정말 그럼 누구를 택하십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 택한다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몰라. 진짜 이거는 왜냐면 무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니까. 은혜가 우리를, 그래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로 불러갖고 이 진리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렇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만은 얼마나 큰 은혜.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님 깨닫고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했으면, 저쪽 오직 예수해야 돼요. 오직 예수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당을 지어 진리를 안 쫓고 오직 예수 안 하면은요, 땅 쳐다보고 오직 성경 안 하는 자들도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안 하면은 택같이 못 받아요. 나는 어리석거든. 초등학교 맞고다. 안 나도 괜찮아. 오직 예수하고 오직 성경 하란 말이야. 걔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성경 말씀을 지 마음대로, 지 머리가, 지 이성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이 무슨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쫓지 않고 당을 지어 진리를 안 쫓는 자들이 또 많아요. 당 짓는 자들, 분리하고 이단, 당 짓는 것과 분리하고 이단까지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당 지어가지고. 당이 뭐예요? 사람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해가는 것들, 다 전부 당 짓는 것들이에요. 고린도교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나는 바울에게 속했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는데,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아볼로도 학문에 능통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성경을 잘 푸는 사람들. 베드로에게 속해, 바울에게 속해. 그래도 안 돼. 오직 예수 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경 해야 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안 하는 자들은 말씀을 다 읽어갖고는, 그럼 이걸 가지고 성경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다 갖다 쳐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그렇게 자살하고 뒤지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오직 성경 하란 말이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66권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에게는 지금 계시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우리는 이 66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다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실 때도 예수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66권을 기록해놨고 딱 주셨겠어요. 하도 수많은 인간들이 나가지고 계시받았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딱 이렇게 66권에 주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기독교는 뭐라해도 오직 성경이에요. 오늘날 성경 자체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내가 성경을 믿지 네가 해석한 성경 말씀 믿겠어? 성경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경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야, 이 백성 말 안 들으니까 다 없애자.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깨달아 회개하고 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쫓고 따라가는, 이거 초등학교면 나도 상관없다 해도
스스로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는 다 감추어 버린다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당을 제가 진리라 쫓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찾고 그 오직 예수 또 오직 성경 오늘날 이게 더 문제가 되니까 큰 건물이 있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라. 성전은 예수님 나타내는 거지 무슨 벽돌로 건물 짓고 우리 교회 성전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큰 교회 다닙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한테. 네가 지금 성소에 있느냐? 네가 지금 지성소에 있느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느냐? 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지.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 해도 하늘에 거룩한 성전이 있고요. 또 땅에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또 누가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성전은요. 나머지 손으로 지은 성전은 성전 아니에요. 모세 회막, 성막도 정확히 따지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상징한 거. 상징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예수님을 상징으로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예수의 가르침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가 지금 성전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은 네가 지금 예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 제자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성전이라 해도 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 모시는 큰 건물이나 큰 교단이 아니에요. 큰 교파도 아니에요. 원래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가톨릭이 다른 종교개혁을 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한 30년 지나니까 루터의 제자의 사람들이 루터의 가르침을 다 뭐라 그러죠? 조직화 시켜가지고 조직 신학을 만들잖아요. 그걸 놓지. 멜랑톤 놓지. 결국 이제 그게 이제 루터파가 되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 칼빈은 루터보다 한 30년 뒤의 사람이지만 칼빈의 가르침을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조직화 시키잖아요. 그리고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루터주의가 되는 것처럼. 이게 주의가 된 걸 정통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정통주의 시대 때는요. 교파를 만들고 자기 교파의 교리가 진리라고 막 주장하면서 세례 줄 때 교리 문답을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당을 진리 안 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이를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정착을 하면 안 돼. 큰 건물도 아니고 큰 교단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해야 돼. 그리고 오직 성경 해야 되고 기본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 가면서 오직 칼빈, 오직 성경 가면서 오직 루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가 존중해가지고 읽어볼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한다면 그러나 루터의 가르침도 칼빈의 가르침도 어시스의 가르침도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칼빈이 정통이다. 루터가 정통이다. 정통은 예수가 정통이야.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그게 다음을 짓는 거란 말이야. 그것들이 글 쓰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큰 교단 큰 대회로 모이고 큰 대회로 모이는 거. 사람의 세 가지 하자고 대회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네가 큰 대로 안 모이면 하나님 못해?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거지.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심으로 깨달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구나.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거룩하며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 하고 앉았고, 또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 믿어서 자기들 인격적으로 뭐 어떻게 저쩌고, 그래서 스스로 거룩한 자 되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의로운 자들 다 감추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 인간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해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그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수많은 무리로 모였다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못하시는 게 안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좀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자가 넘어가 자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지혜로운 자 되고 인본주의자 되고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걸 너도 알아서 해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뭐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학대학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조직신학 중세 철학이죠. 철학이 철학. 이거 전부 철학 플러스 신앙이죠. 이래 지고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 플러스 신앙이 이거 전부 다. 이성을 갖고 신앙을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늘날 과학적 이성. 이거는 과학 플러스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성 플러스 신앙이에요. 이것도 신앙.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성을 갖고 보는 건 좋지만은요,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용납되는데 자기 이성이 용납되는 대로 믿고 안 되는 건 안 믿고 이런 자들 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냐? 그냥 성경 말씀 아멘 하고 믿어. 그런 거 있으면은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겸손하고 큰 건물, 큰 교단, 큰 대회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지 한 몸이 돼야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그때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무슨 이방의 선지자들이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도 믿고 그러니까 이게 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도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혼합주의자 막 가톨릭은 이미 혼합이 된 종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예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찾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느니라. 거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없느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주기철, 손양원,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다. 주기철 목사님도 책 읽고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그들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누가 널 핍박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도 그때 좀 빨갱이들 와가지고 죽일 때 부인 안 하고 손양 목사님처럼 그렇게 아주 그 상황이 되면은요 소수밖에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있잖아요. 성경을 난도질을 하고요. 쓰그저 하나님 영광은 예수를 그냥 보편적 종교의 상징으로 만들고요. 이상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원주의를 하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르게 같지만 지금은 지금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소수다 소수. 초대교회 때는요 거의 기독교가 아주 극소수예요. 그 사회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303년 동안 이제 공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테오도시우스 300 며칠 340몇 년인가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공인이 아니라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기독교가 이제 주인이 모든 다른 종교들을 이제 폐지하고 기독교 믿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수가 내가 정치 권력을 얻고 나니까는 너도 나도 다 된 거예요.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절대로 진리의 복음은 타협이 없어. 다른 거는 타협할 수 있어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 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걸 가르침 들어가야 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타협이 없어요. 이런 거는 타협이 되는 게 있고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는 타협해도 돼요.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은 절대로 타협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희중 여사 같은 경우 나는 신사 참배할 수 없다. 끌려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앉았잖아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많은 자들이 타협을 하고 목사로 그래서 문을 닫은 교단도 있죠. 문 닫은 교단은 고신 문 닫았잖아요. 그런 거는 좋은 전통이죠. 그런 전통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재림 주장하다가 또 교회 문 닫았거든요. 어쨌든요 여기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하란 말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진리를 쫓아서 이 부르심의 은혜 받아가지고 돌았으면 여기서 오직 예수야 돼.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쫓아가야 돼. 예수님 여기서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요 여기서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는 일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성화가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는 걸 거룩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라고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걸 거룩이라고 한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인간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죄에서 벗어난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미리 정하시는 건 언제? 그리고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진리대로 된다. 진리대로. 한 말씀도 거짓 없다. 이 택하신 미리 아신 자들 어떤 자들이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수없이 하게 해줬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말씀하고 다 맞아야 돼요. 전체 말씀하고. 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7교회가 있지만 거기서 어디서 떨어진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처음 사랑 가지라고. 처음 사랑. 안 그러면 내가 촛대 옮기겠다고. 이런 말씀들이 전 말씀이 다 하나로 맞아야 돼요. 한 개라도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구절이라도 부인해서 안 된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또 정하는데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정하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거 부르시면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은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들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또 과거형으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미리 아신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우리 인간들은 정말 오직 예수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제자가 따라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걸 미리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 부르심 받아가지고 무지한 자들이 돌아왔잖아. 돌아와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오직 예수 하란 말이야. 그래 택하심 입는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하나님의 말씀 66권 1.1에 거짓 없고 한 말씀도 틀린 것이 없고 오직 성경하여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을 지어 진리를 안 쫓는 악한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악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로 말씀을 재단하고 스스로 지혜로 예수님을 썩어질 하나님 영광인 예수님을 썩어질 사람으로 만드는 악한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